달개 교회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고려 숙종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8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갈개 마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양면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원시가 더욱더 멋있는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개인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마을과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더 넓게 가면 이제 한반도가 되고, 더 넓게 가면은 이제 지구 전체가 되겠죠. 지구 전체. 그래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에 임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손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주변,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막강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이죠. 나라가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동안 가뭄으로 기근이 오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 민족 자체를, 그 나라 자체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있는 주변을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감, 지혜, 지식을 가지고 이 열악한 이 환경을 변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이 환경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점을 잘 맞추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 환경을 보게 되면 허우적됩니다.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걸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가다가 허우적되지 않습니까? 왜 허우적됩니까?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안 맞추고 주변 여건을 봤기 때문에 물에 팍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좋으면 감사하지만 좋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은 의식은 해야 되지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100%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극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명철, 길을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다마스코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눈을 그냥 3일 동안 어둡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어둡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 앞에 두고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절,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한 건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너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복,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들, 손님과 함께 즐거워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면 너 혼자 잔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 잔치를 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 객들, 손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손님을 불러서 그 사람들 대접하라고 합니다. 혼자 막 흥청망청 손님.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곧바로 이제 목사다 이렇게 다 이제 곧바로 이제 집어 넣어 버리는데, 사실은 뭐 그것도 맞죠. 맞는데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근데 11지파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줬죠. 땅을 줬습니다. 11지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일구어 가지고 먹고 살아갑니다. 각 지파들, 각 족속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전담을 해야 됩니다. 성막, 지성소,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전담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레위인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온 제도가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너희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레위지파, 얘들아, 내가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11명에게는 땅을 다 줬어요. 야, 얘들아, 너희들 이걸로 먹고 살아가라. 근데 얘야, 내가 셋째 아들 레위에게는 하나님을 전담을 해야 되니까 얘에게는 내가 땅을 안 준다. 그런데 너희들 셋째 아들 얘 생활을 너희가 책임져라.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11조가 만들어집니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십시일반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얼마를 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시일반에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한 형제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그리고 객들. 그러니까 이 객들에 대한 해석이 이제는 많이 이제 확대되죠. 이 객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전통으로 보게 되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좀 험악하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순수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막 악용, 좀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뭐 힘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함부로 하지 말고 같이 초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서가 참 26장 이게 11구절이지만은 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헌금, 헌물의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은 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잔치를 벌여요. 참 이스라엘 이 10계명 정신이죠. 10계명 정신입니다. 지금 10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10계명으로 얘기하면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네 번째 계명. 그리고 이 11절 마지막 구절에서는 사람들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4절 4계명까지 시키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부분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섬기고 그리고 집으로 와서 사람들하고 잔치를 또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러하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개별 가족 중심 그리고 가족도 이제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성이 많이 우리 한국 사회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정신들은 꾸준히 좀 잘 이어나가면은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탐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어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삼느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먼저 버려라. 욕심을. 형의 유산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자체의 자유로워지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 비유를 드는 거죠.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그래서 혼자 쌓아둘 곡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더 큰 건물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지만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숨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아무리 창고를 지어가지고 호화찬란하게 하면 뭐합니까?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자꾸 이렇게 벌었으면은 자꾸 버는 것을 물론 이제 저축도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자꾸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3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하루 전날까지 건강하셨습니다. 식도암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식도암 판정을 받았지만 그 20년 동안 그 식도암을 완전히 이제 극복하신 거죠. 그때 식도암 판정 받았을 때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20년 동안이나 그 식도암을 완전히 이겨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췌장암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장모님이 많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지금도 많이 되어서 있는데, 그래서 좀 계속 더 자주 이제 찾아뵙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지만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변화가 저에게 보이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배추수를 3일 동안 도와줬습니다. 3일. 뭐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장모님이 매번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자꾸 주머니에 뭘 넣어주시더라고요. 주머니에 자꾸 뭘.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보면은 10만원, 첫날은 이제 10만원 넣어주시고, 그 둘째 날은 보니까 15만원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은 예빗하고 수빗대기에 각각 5만원씩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어머님 장모님 제가 가정을 꾸린 사람인데, 그리고 저는 농사 짓고 수입이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장모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사람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는가. 자꾸 줘야지. 그래야 너희 새끼들도 이 외할머니를 좋아할 게 아닌가. 내가 이거 뭐 갖고 갈 수도 없는 건데 자꾸 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그게 이제 좀 최근에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움켜잡기보다는 자꾸 움켜잡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평가도 좋지는 않습니다. 자꾸 움켜진 손을 자꾸 이렇게 펼쳐서 남에게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참 복된 일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숲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이 물질을 욕심이 아니고 물질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눌러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11조를 하는 경험 속에서 저는 그 물질 제어를 하는 그런 삶의 믿음의 능력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부자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면 자꾸 남에게 베풀어 나가는 것이 하늘 창고를 쌓아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더 확실한 투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이 부분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자기가 가는 교회 곳곳마다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자죠. 더 배운 지식인들이 많고, 그리고 그 양반들이 수입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 어려운 교회에서 십시일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이야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연보, 헌금에 대한 이 부분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가능하면 연보를 적극적으로, 헌금을 적극적으로 마음 있는 대로 이제 7절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 그리고 억지로 남 눈치 보면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 눈치 보느라고, 나는 권위상대 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절대 하지 말아요. 절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마음에 우러나서 단돈 10원을 하더라도 마음에 우러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6절에서 많이 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많이 해서 잘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발 남 눈치 보고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남 눈치 보지 말고 많이 정한 대로, 그리고 이것은 형식에 있어서는 11조, 헌금, 헌물 이 부분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이렇게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하나님께도 바치고, 그리고 내 가정도 꾸려나가고, 내 개인 삶도 꾸려나가고,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도 하나님께서는 밝게, 사탄의 역사가 역사하지 못하게끔,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그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이것을 우리가 잘 제어해 나가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더욱더 즐겁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잘 써 나가게 되면 더욱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26장, 고린도후서 9장,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리고 물질의 탐심, 욕심을 제어해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을 윤택해 나가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님, 우리 주의 재단이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이 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우리 모든 재단에 속한 권속들의 삶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431장을 찬송하고 신랑부 집사께서 한번 열고 수고해 주시겠습니다.